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은 필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지만,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머니보다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열쇠이고 도구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커졌다가, 때로는 작아졌다가, 때로는 작동이 되었다가, 때로는 작동이 되지 않았다가, 때로는 고장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활발하게 움직여지기도 하는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5절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부탁은 사실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때론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때 믿음이 좀 더 컸더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 믿음이 더 왕성해진다는 것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커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5절에는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던 걸까요? 좀 앞에 정황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미리 보냅니다. 미리 파송한 거죠. 왜요? 예수님 곧 이제 오실 텐데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문제 있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나오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시면 예수님 말씀 들어보시고 기도 받으세요. 이러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미리 보낸 거죠. 그리고 사역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계셨지만 미리 파송해서 사역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병자가 고침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얼마 뒤에 예수님 그 마을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요 막 맞이하면서 주님 저희가 먼저 와서 사역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도 봤어. 하늘에서 사단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걸 봤다. 그런데 너희들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더 기뻐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짝지어서 사도처럼 주의 사역을 미리 감당하고 전도하고 등등등의 일들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런 사도들이 그렇게 먼저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등등등의 사역을 했는데 예전처럼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도 많았고요. 핍박받는 일도 많았고요. 방해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열매는커녕 조롱과 학대와 멸시를 받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그 당시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했다면 그의 제자들도 그런 대우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넌 안식일을 일했어, 율법을 어겼어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눈이 먼 볼 수 없는 장님을 고쳐주었더니 역시 안식일,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겠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안 되나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 마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왜 여긴 되고 안 될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실망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1절부터 4절 그 위의 내용을 보시면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좀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때 남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남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에 보면 오히려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하루에 똑같은 죄를 나에게 7번이나 짓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좀 실망도 되고 이게 주의 일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왜 안 되는 걸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힘든데 오히려 제가 그들을 더 배려해야 되나요? 사역하기 너무 버거운데 또 그들을 용서해야 되나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사역도 힘들고 상처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더 해야 된다. 또 용서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주님, 그러니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6절이죠. 6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가정이에요. 있다면, 그러면 이 뽕나무에게, 아마 옆에 뽕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줘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이 참 난해한 구절에 속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비유의 핵심이 예수님의 의도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냐면, 예수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감당이 어렵네요.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이 말은 믿음의 양을 좀 더 넓게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많게 해달라고?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양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겨자씨.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예전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에 다녀오셨다가 이 겨자씨를 사오신 거예요. 얼마나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믿음이란 단어 있죠. 그 음자 있죠. 음자 위에 동그라미 이응, 그게 겨자씨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그 이응 하나, 더 작은 건 점 같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겨자씨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건 조금 커요. 근데 큰 게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응만 합니다. 이응.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뽕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히고 넓이 퍼지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와도 이 나무는 끄떡이 없을 정도로 든든히 서 있는 나무가 뽕나무래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아주 견고한 뽕나무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면 된다는 것, 진짜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 성도는 믿음의 기초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더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할 때 다시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교회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더 기술이 뭐가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채워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기초,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믿음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됐습니다, 야구를 이렇게 해설하는 자가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를 비교하는데요, 이 야구 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 그리고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경기를 하면 한국 선수들이 더 잘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대학에 가고 프로가 되면 이상하게 일본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배경도 있고 환경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를 꼽는데 뭐를 꼽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어린 아이들은요, 이 처음에 야구를 배우고 나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명한 선수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흉내내고 잔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그런 기본기와 잔기술을 써서 어느 정도는 실력 있게 보이지만,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초, 중, 고 때에 철저하게 기본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때에는 한국 야구가 막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프로가 되면 다르다는 거죠. 기본기가 단단한, 튼튼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야구 경기는 그 사람들의 작전, 감독, 선수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구의 수준이 한국 프로의 야구와 성인 야구와 일본 야구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필요할 때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면 되는 겁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많이 타락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종교를 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 가지요. 오직 성경, 은혜, 믿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할 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다시 세워질 때, 그 기초가 다시 다져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기초가 다시 다져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믿음 기본에 그 진짜 믿음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죠.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보세요. 종이 한 명이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앉아서 밥 같이 먹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너 방금 들어왔지만 빨리 시중 좀 들어라. 그리고 내가 밥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먹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당시 온 2000여 년의 그 생각해 보세요. 노예와 종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종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종이 밖에 들어와서 일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착한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인가요? 옛날 개역개정의 버전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유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를 주인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 종이니까 겸손해야지 라는 교훈인가요? 종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는 교훈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 말은 나는 주인에게 유해합니다, 주인에게 불필요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의 쓸모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가 없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는 종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가짐, 네가 쓸모 있다 없다의 사용,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요, 자신이 일한 거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할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로 삼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종이 기억할 것은 뭔지 아세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인이 써주시네.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네.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시네. 그 주님이, 그 주인이 나를 써줌에 대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종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필요할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인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자기 마음에 다시 채워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필요로 하면 이번 대지 보여주세요. 성도는 은혜의 가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마음이 생길 때요, 어떠한 일을 더 해내려고 합니다. 봉사를 더 해야 되나?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해야, 그래야 믿음이 더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뻘인 그런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최고 우두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죄인이고 악질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무익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을까요? 시작. 난 나에게 능력을 주신 여기셔서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악질입니다. 최고 악질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죠.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여주시면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폭행자요, 박해자요, 성경에 보니까요, 회방자였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내 수준과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걸까요? 왜 천하게 여길까요? 왜 쓸모없다 여길까요?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은혜로 종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지? 라고 할 때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편지를 썼어요. 2개 편의 편지를,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당시에 이 수신자들, 이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고난, 시련, 그리고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너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많이 필요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길, 여러분에게 뭐가 가득 차기를? 은혜와 평화요. 첫 인사에서 베드로는요, 너희들 힘든 거 아는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도 읽겠습니다. 다음 장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그들이 편지 보낼 때 가장 첫 인사가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기를, 은혜가 가득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해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 채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은혜가 채워져야 그 위에 믿음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그 위에 소망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나를 천국 백성, 천국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신 것, 종 되게 하신 것, 직분 주신 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임직식 갈 때 보면요, 목사 임직식이든 장로 권사 등등 임직식 보면 안수 받을 때 많이 웁니다. 왜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건가?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일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주인의 은혜를 고백하며 삽니다. 그럴 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을 더하십시오. 다지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더 주님께서 귀하게, 멋지게, 복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